제7화 황성의 비밀대도 원나라의 수도이자 천하의 중심,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 거대 도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궁이 있었다. 황금빛 지붕, 붉은 성벽, 수천 명의 금군진 주인이 지키는 천하에서 가장 철옹성 같은 곳. 소운천 일행은 때도 외곽의 객잔에 숨어 있었다. 황궁, 침입,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귀국 선생이 한숨을 쉬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황궁 경비는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곽 금군, 내전 호위무사, 그리고 황제의 친위대. 친위대, 황제 직속 고수들입니다. 모두 인류 무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자는, 귀국 선생은 목소리를 낮췄다. 대내고수 다네이 가오셔, 철명군왕 개미엔 주인왕입니다. 강화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절대고수죠. 명왕이 끼어들었다. 철명군왕. 그 자는 원래 중원 무인이었다. 하지만 20년 전 황실에 투신했지.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자다. 아십니까? 옛날에 한번 겨뤄본 적이 있다. 무승부였지만 지금은 더 강해졌을 것이다. 소운천은 지도를 펼쳤다. 황궁의 상세한 구조도였다. 침입 경로는 정했습니다. 북문 배수로를 통해 들어가서 내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천마여록 파편은 어디 있을까요? 설빙하가 물었다. 황제의 침전, 건천궁간 침공입니다. 귀국 선생이 답했다. 황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황제를 직접 만나야 하는 건가요? 아마도. 소운천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날 밤 소운천, 설빙하, 명왕, 독고패 네 명만이 움직이기로 했다. 나머지는 성 밖에서 대기. 네 사람은 검은 야행복을 입고 황궁 북문 배수로로 접근했다. 경비는 지금 교대 시간입니다. 3분의 틈이 있습니다. 귀국 선생이 원거리에서 신호를 보냈다. 지금 네 사람은 재빨리 움직였다. 경공을 펼쳐 성벽을 넘고 배수로로 잠입했다. 어둡고 습한 통로. 하지만 경비가 없었다. 아무도 이런 곳으로 침입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한 시즌을 기어가서 마침내 황궁 내부로 들어왔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였다. 궁전 안은 곳곳에 순찰병들이 돌고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함정도 설치되어 있었다. 조심하세요. 명왕이 바닥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가느다란 실이 쳐져 있었다. 밟으면 종이 울리는 경보 장치. 네 사람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2시즌이 지나 마침내 건천궁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은 더욱 삼엄했다. 저기, 설빙하가 가리킨 곳에는 수십 명의 호위무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모두 고수들이었다. 정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운천은 건물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위로 갑니다. 네 사람은 경공을 펼쳐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기왓장을 드러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건천궁 내부, 화려한 장식,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옥저가 있었다. 하지만 황제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없네요. 기회입니다. 빨리 파편을 찾읍시다. 네 사람은 조용히 내려와 보물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온갖 보물들. 하지만 천마여록 파편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분명 여기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찾고 있는 것은 이것인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용포넘파워를 입은 중년 남자. 얼굴에는 황제의 위엄이 가득했다. 황제, 원나라 황제 순제 슌디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천마여록의 마지막 파편이 들려 있었다. 감히 황궁에 침입하다니. 순제는 차갑게 말했다. 참수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비를 부르지 않았다. 네 사람은 긴장한 채 검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오히려 잘 왔다. 순제는 천마여록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겠지? 폐하께서 왜 천마여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운천이 물었다. 순제는 웃었다. 천하상회가 바쳤다. 10년 전에. 천하상회가요? 그렇다. 그들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이것을 바쳤다. 하지만
순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이 진짜 충성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을. 순재는 옥좌에 앉았다. 천하상회는 수십 년간 조정을 잠식해왔다. 고위 관리들을 매수하고 군대를 매수하고 이제는 황제인 나조차 허수아비로 만들려 한다. 소운천은 놀랐다. 황제가 천하상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폐하께서는 너희를 기다렸다. 순재는 천마여록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소운천, 천하맹 맹주, 나는 내 소문을 들었다. 정파의 부패를 폭로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한다는. 그렇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제안하마. 순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 천마여록 파편을 주겠다. 그리고 천하상회를 무너뜨려라. 그 대가로 나는 천하맹을 인정하고 조정에 지원을 해주겠다. 소운천은 잠시 고민했다. 황제와 손을 잡는다. 하지만 황제도 권력자다. 믿을 수 있을까? 거절하겠습니다. 소운천의 대답은 단호했다. 천하맹은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습니다. 조정도 정파도 마교도 아닌 독자적인 세력입니다. 순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만하구나. 황제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오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소운천은 순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천하맹은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누구의 꼭두각시도 되지 않겠습니다. 순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흥미롭군. 좋다. 그렇다면 거래하자. 거래. 천마여록 파편을 가져가라. 대신 천하상회를 무너뜨려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순재는 파편을 소운천에게 던졌다. 소운천은 파편을 받았다. 이제 네 개를 모두 손에 넣었다. 하지만 조심해라. 순재가 경고했다. 천하상회 회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자다. 그리고 순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이곳에 있다. 뭐라고요? 바로 그 순간 건천궁의 문이 모두 열렸다. 수백 명의 무인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천하상회의 무인들이었다. 덫이었군요. 독고패가 검을 뽑았다. 하지만 순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도 몰랐다. 저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무인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철명군왕이었다. 폐하, 물러나 계십시오. 철명군왕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이들은 역적입니다. 신이 처리하겠습니다. 철명군왕, 내가 감히. 순재가 분노했지만 철명군왕은 개의치 않았다. 폐하께서는 이미 권한이 없으십니다. 철명군왕은 가면을 벗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소운천은 경악했다. 설마 철명군왕의 얼굴. 그것은 젊은 남자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얼굴이 아니었다. 너는. 명왕이 경악했다. 불가능하다. 넌 20년 전에 죽었어. 철명군왕은 냉소했다. 죽었다고? 아니, 나는 죽지 않았다. 단지 숨어 있었을 뿐이지. 그는 천천히 소운천에게 다가왔다. 소운천, 반갑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 하나. 철명군왕은 미소 지었다. 조카야. 뭐라고? 소운천은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소천풍 샤오 티엔펑. 내 아버지 소천호의 친동생이다. 충격이었다. 아버지의 동생, 즉 삼촌. 그리고 그는 20년 전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이었다. 아니, 아버지께서는 삼촌이 죽었다고. 죽은 척했다. 소천풍은 차갑게 말했다. 20년 전 형이 천마여록을 파괴하려 할 때 나는 반대했다. 그 힘을 이용하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데 왜 파괴하느냐고. 소천풍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형을 배신하고 천마여록을 손에 넣기로. 삼촌이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그렇다. 나는 청어도장, 현명대사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형을 몰락시켰다. 소천풍은 소운천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형은 천마여록을 네 개로 쪼개어 숨겼다. 그래서 나는 1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10년 전 소가장을 습격했지. 삼촌이 소가장을 학살한 주모자였다고?
소은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렇다. 나는 형과 형수, 조카 딸을 모두 죽였다. 하지만 너는 살아남았구나. 소천풍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너도 죽였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귀찮은 일이 없었을 텐데. 소은천은 검을 꽉 쥐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너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다. 나 때문이다. 소천풍은 비웃었다. 그리고 나는 20년간 준비했다. 철명군왕이 되어 황제를 조종하고 천하상회를 만들어 강호를 장악했다. 그렇다면 천하상회 회주도 바로 나다. 소천풍은 천하상회 회주의 복면을 꺼내 보였다. 나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아왔다. 황궁에서는 철명군왕, 강호에서는 천하상회 회주. 명왕이 이를 갈았다. 소천풍. 내 놈. 스승을 배신한 역적. 소천풍은 웃었다. 승자가 곧 정이다. 그리고 나는 곧 승자가 될 것이다. 소천풍은 손을 들어 올렸다. 천마여록 4개를 모두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큼은 살려주마. 절대 안 된다. 소은천이 외쳤다. 내 놈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죽어라. 소천풍이 공격 명령을 내렸다. 수백 명의 무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소은천, 설빙아, 명왕, 독고패 4명. 상대는 수백 명. 맹주님, 어떻게 합니까? 버텨야 합니다. 소은천은 검을 휘둘렀다. 정마하빌의 검법이 폭발했다. 설빙아의 천령검법, 명왕의 천마신공, 독고패의 독고검법. 네 고수가 합심해서 싸웠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설빙아가 어깨에 칼을 맞았다. 설빙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피가 흘렀다. 독고패도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명왕은 여러 명을 상대하느라 지쳐가고 있었다. 소은천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 바로 그때 천마여록 4개가 동시에 빛나기 시작했다. 뭐야. 4개의 파편이 공명하며 엄청난 기운을 뿜어냈다. 소은천의 몸속으로 그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천마신공이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 으악. 소은천의 몸에서 검은 기운과 흰 기운이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정마하빌을 넘어선 경지. 천인하빌 텐령허이. 이건. 소천풍도 놀랐다. 소은천은 검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천마신공 최종 5위. 검은 달이 떠올랐다. 마천한월보다 더 강력한 기운. 천마멸세검 티엠 모어미의 시젠. 검기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쾅. 수백 명의 무인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건천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합니다. 명왕이 외쳤다. 소은천은 설빙아와 독고패를 부축하고 경공을 펼쳤다. 건천궁을 빠져나와 황궁 밖으로 탈출했다. 뒤에서 소천풍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다. 쫓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황궁을 빠져나온 일행은 전력으로 달렸다. 하지만 추격자들도 집요했다. 이쪽입니다. 귀국 선생이 미리 준비해둔 탈출로로 안내했다. 때도 성문을 빠져나가 교회로. 하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젠장. 끈질기게. 바로 그때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서영마왕이었다. 늦었군. 서영마왕은 손을 휘둘렀다. 엄청난 한기가 퍼지며 추격자들이 얼어붙었다. 빨리 가거라. 내가 막을 테니. 감사합니다. 일행은 서영마왕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쳤다. 사흘을 달려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산속 깊은 동굴. 살았네요. 설빙아가 지쳐 쓰러졌다. 소은천은 천마여록 4개를 꺼내 바라보았다. 이제 모두 모았다. 천마보장으로 가야 합니다. 소은천이 말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명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마보장은 곤륜산 깊은 곳에 있다. 하지만 소천풍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최종 결전이 벌어질 것이다. 소은천은 검을 쥐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소은천은 결심했다. 천마보장을 파괴하겠다고. 설령 자신의 무공을 잃더라도 삼촌 소천풍을 죽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때도 황궁. 무너진 건천궁 앞에서
소천풍은 분노로 이를 갈고 있었다. 소운천, 놈이 천마여록 4개를 모두 가지고 갔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좋다. 어차피 놈은 천마보장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기다리자. 소천풍은 진천풍과 혈무은을 불렀다. 모든 병력을 모아라. 천마보장으로 간다. 예, 회주님. 소천풍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형, 당신의 아들이 당신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 하는군. 하지만 나는 막겠다. 천마보장은 내 것이다. 달이 떠올랐다. 붉은 달, 피로 물든 달. 최종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